이 기도의 상달 과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상달되고 응답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면 이 기도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향이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는 그 향을 천사가 하늘 아버지께 빛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상달을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이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께 상달시켜드리는 천사가 할 일이 없이 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드리기만 드리면 천사들은 얼마든지 빛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오냐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기도를 나는 드려도 응답이 안 옵니다. 지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7가지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7가지가 됩니다. 다시 뒤집으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 7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이 안 오거나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응답이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드리는데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은 새 정권,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이 관리 역할을 그대로 지켜낸 정말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 분인데도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총리직을 유지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면서 응답을 즉시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시작할 즈음에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응답을 즉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항상 이렇게 빨리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결심하자마자 응답이 왔는데 10장에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10장 12절에서는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금식을 했는데도 20날 동안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만둘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20하루 되는 날도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네가 첫날 기도 드리자마자 나는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바사 왕국, 페르시아 그 상황을 덮고 있는 그 지역의 마귀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내가 미가엘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마지막 날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데 20하루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드리면 셋째 날이나 다섯째 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첫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는 즉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다니엘이나 그렇죠. 저와 같은 사람은 기도를 한 일주일쯤 돼야 응답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누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드리면 첫날 작정하고 드릴 때 즉시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응답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간단한 기도든 아주 심각한 기도든 응답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마귀가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동안에 우리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기도가 상달이 됐는데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건지, 응답이 오다가 방해를 당하고 있는 건지, 누가 방해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분이 나빠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지 일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과 딸을 유학을 보낸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업을 완전히 한국에서 망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과 딸을 유학 중에 어쩔 수 없이 불러들여야만 하는 초일기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등록금을 지금 2번째 못 주면서도 들어오란 말을 차마 못하고 이 부부가 청계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IMF 시절에 우리 애들을 유학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불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만 걸면 차마 들어오란 말을 못하고 이 말 저 말 엉뚱한 말 하다 끊고 당신이 말해 그러고 놓고
또 남편도 말 못하고 전화 끊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부가 아는 사람인데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두 아이들이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밥을 사주면서 그래, 어떻게 공부는 잘 되냐 이거저거 묻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표정이 안 좋거든요. 왜 너희들 무슨 일이 있냐? 아, 없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밥을 사 먹이고는 이분이 학교에 교무처에 조회를 해본 겁니다. 애들 등록금은 잘 들어왔냐? 그러니 2번 안 들어왔다. 2학기 등록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재적 위기에 있다. 그 말 듣고 자기 사무실에서 바로 비서한테 등록금을 입금시키라고 그런 겁니다. 새 학기분. 두 아이의 새 학기분. 이 부부가 한 일이라고는 청계산에서 언제 불러드릴까요? 라고 기도한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갑자기 사업하는 사람을 그 두 아이들에게 보내가지고 밥 사 먹이고 표정 안 좋으니까 학교에 조회해봐서 등록금 새 학기분을 보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나 덜 믿어지거나 못 믿어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기도하는데 바사국군이 막은 건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건지 분명히 9장에서는 응답 받았는데 10장에서는 응답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20날까지만 기도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냔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했을 때 그 응답이 오다가 역시 중단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는 적금과 같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부어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응답을 받을 날이 있단 말입니다. 적금을 탈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나무 잎이 아주 굉장히 막 우거지고 무성하면 이파리 몇 개 따도 표시가 안 납니다. 또 이거 따도 다음 게 또 올라오고.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 하나 심어놓고 이파리 나타나기만 나타나라 그러면 딱 보이면 바로 따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시 또 기도 응답이 필요하면 그제서야 씨 심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다려. 이파리 언제 나타나기만 나타나라 딱. 나타나면 그것도 딱 따고 다음번 또 기도 필요할 때 계속 기도를 심어 나가면 올해는 이것 따고 내년에는 저것 따고 지금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나가도 20하루 만에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시작하고 내일도 또 시작하고 모레는 또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계속 이것도 응답받고 저것도 응답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일이 발생돼야만 그제서야 한 건 가지고 시작하고 응답이 온다는 둥 안 온다는 둥 이렇게 응답이 안 와서 뭐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는 둥 그래가지고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줄기차게 많이 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무튼 기도 제목 노트에 기도 제목이 계속 적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눈만 뜨면 또 이 제목 기도 또 시작하고 3년 전에 시작한 건 또 오늘 응답받고 10년 전에 시작한 건 오늘 응답받고 오늘 시작한 건 또 3년 후에 받고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독일인으로서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다 먹이시고 당시로서 어마어마한 금액인 100억이 넘는 금액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학생들을 불러서 강연한 자리가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무실입니다. 바로 뒤에 돌아서 이 의자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의자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서 100억을 받았다고.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내 비결은 이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 일밖에는 다른 건 한 일이 없다고. 기도해서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언제 기도를 시작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도를 시작 자체도 안 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벌써 시작했어야 될 기도를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구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죠. 야고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절 많이 봤죠. 명확하게 개념이 잘 안 섰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천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온 민족에게 전도되는 과정을 저렇게 어부 출신 나약한 제자 11명에게 맡겨두고 오셨는데 그 일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지. 그런데 좀 너무 제자들이 지식 수준이라든지 교양 수준이라든지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적인 관점으로 역추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초등학생보다 실력이 부족합니다. 지적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성령께로부터 감동받아서 쓴 성경책을 전 세계 지성인들이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발견된 진리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내용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보다 많이 유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질문할 만하잖아요. 과연 이런 제자들에게 이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발판 기지로 맡겨두고 오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천사가 물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 만일입니다. 저 두고 오신 저 11제자, 가룟 유다 아웃됐고 마띠아가 보궐됐으니까 저 맡겨두고 오신 저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맡겨두고 오신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어. 나는 다른 대안은 세운 적이 없어. 12제자에게 유일하게 맡겨두고 왔고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만일에 안 이루어지면 다른 대안은 없어. 제가 이 예화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과 이 예화를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설명을 해야 되겠다. 지난 주간에 그런 영감이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다음 대안. 하나님께 부탁드려봐서 안 되면 다음 대안.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이 사람한테 부탁해봐서 안 되면 저 사람에게 대안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나 말고는 대안을 없어요. 나는 너에게 맡긴 일을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다른 대안은 없어. 절대 신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봐서 안 되면 하나님께 부탁드려봐서 안 되면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 부탁해봐서 안 되면 저 사람에게. 물론 여러 방향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갔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부탁한다. 그런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변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아주 고지식한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워낙 대안 설정을 많이 하고 복선도 많이 깔아놓고 계산적이죠. 기회주의적이죠. 하나님께는 그런 태도가 아주 미련스러운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 대안을 꿈꾸고 있었다면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미리 지혜를 다 이 방향 설정을 해놓고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원만 하세요. 내가 다 방향을 정해놨어요. 그럴 때 응답이 안 오거나 못 오거나 덜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동기적으로 여쭈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놓고는 그대로만 응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주막에 그 주막 주인이 여주인인데 전날 이 남자 손님 둘이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출발을 하기 전에 큰 보따리 하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만 와가지고 이 보따리를 다시 달라고 하거든 주지 마십시오. 우리 셋이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 둘이 와서
함께 보따리를 달라고 할 때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그 다음날 와서 혼자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줄 텐데 그 말 하자마자 보이는 안 보이는 만큼 되더니 한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안 되겠습니다. 보따리 그냥 다시 주세요. 우리 약속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 주막 아주머니가 얼떨결에 다시 줬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와서 혼자 와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둘이 저만큼 가다가 혼자 뛰어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갔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둘이 와서 달라고 할 때만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혼자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막 쉬고 있으니까 다음날 그 주막에 묵는 손님이 묻더랍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근심이 얼굴에 서려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글쎄 전날에 두 사람이 그런 부탁을 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다시 달라고 그래서 그냥 취소하나 보다. 그래 줬는데 걱정입니다. 이 손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 걱정할 일이 아닌가요? 일단 보따리 가져간 사람은 다시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따리 안 가져간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그땐 둘이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내 못 나타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군요. 이 아주머니가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한 지혜 하나만 구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문제는. 그런데 그 모르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세금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 올 건데 그 입에 한 세겔의 돈이 올라올 거다. 그거 네 거와 내 거 반 세겔씩 내라. 세상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로마에 세금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동전 형상에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가이사에게 내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세겔, 그건 세겔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정부에 낼 세금은 정부에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율법 613개의 총 결론이 뭡니까? 너 율법 학자인데 그것도 모르냐?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다. 둘째, 이웃 사랑하라는 거다. 셋째, 자기 자신 사랑하라는 거다. 뭐 어떻게 당연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어드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완전히 눈이 5m 이상이 내려가지고 그 산속에 있는 집 하나가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땔감을 다 있는 대로 다 떼고 있는데 다 뗐는데 뭐 눈은 녹질 않고 구조대는 오질 않아서 온 집안이 기온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구조대가 오려면 이건 뭐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더래요. 니네 물은 있지 않아? 물은? 그 물을 벽에다 뿌려라.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벽에다 뿌렸더니 뿌리는 즉시 얼죠. 다 얼죠. 에스키모 집처럼 이게 방열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갑자기 집안의 온도가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구조대 올 때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를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중학생들, 교회 다니는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컴퓨터에 대해서 아실 것 같냐, 모를 것 같냐. 80%가 모를 것 같다고 그랬대요. 하나님 컴퓨터 모르신다. 하나님 게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운영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구 외에 빛으로 1년 갈 수 있는 속도가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로 간다 그러면 230년을 달려가도 못 달려가는 별들이 수없이 이 천체에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쓰지도 않아요, 그건. 지구 하나만 가동한단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구 AS 했다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를 않고 내가 방향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요렇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질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지시하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가르쳤는데 여쭙는 게 기도인데 여쭙지를 않고 지시를 기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옵시고 요렇게 하시옵시고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시는 것이 없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옵시고 요렇게 하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지시하는 바가 그나마 또 옳기라도 하면 응답이 올 가능성이 어떻게 조금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이 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안 오거나 못 오거나 덜 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응답을 주셨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될 건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냔 말입니다. 아이에게 면도칼을 어떻게 주냔 말이죠. 아이에게 석유와 휘발유와 성냥을 어떻게 주냔 말이죠. 아이에게. 도저히 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도 응답이 자꾸 안 오거든. 아, 이거 빨리 뒤돌아봐야 돼요. 사탄이 막는 거냐?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지시일변도로 계속 하나님께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그 지시대로 안 따라주시는 거냐?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해놓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너무 많이 나에게 거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서 다시 홍해 길로 해서 광야로 돌아가라.
원래 열하루면 갈 수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하루면 가잖아요. 그런데 열하루 길을 광야 사막 보시면 알겠지만 물 가지고 들어가서도 차 가지고 들어가서도 길 잃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 안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쭉 걸어 나오면 되지 않느냐?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 못 가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반석에서 물 나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40년 아니라 400년도 얼마든지 돌아다니게 하실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오게. 40년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막 이 가나안 쪽을 향하여 산으로 뛰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나는 안 도와줄 거다.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도 또 거역하고 막 올라가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일은 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못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와 사이를 내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용불량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용불량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결심이 많아도 새로운 결심을 너무너무 잘했어도 다시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가혹한 것 같지만 분명히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빠져나오려면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자유인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예산의 이 교도소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관리하고 먹여 살리느라고 엄청난 우리 세금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사람들,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은행 측면에서 볼 때는 돈도 대출해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 더 신용도 회복시켜주고 싶지만 실적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다시 거래를 회복시켜주면 또 부도를 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파산 신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고 싶지만 도저히 응답을 해줄 수 없는 영적 신용 불량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예전에 너를 부를지라도 너는 듣기 싫어하였고 나의 교훈은 멸시하였고 나의 책망은 받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분명히 웃겠다고 말했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 때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너는 나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었다. 성경에는
정말 좋은 얘기만 있고 듣기 좋은 얘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습니다. 모세에게 거역하다가 땅 열려서 땅에 묻힌 사건도 있고, 모세에게 대들다가 문둥병 걸린 사건도 있고, 잠언 1장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이런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회개하면, 신명기 30장 회개하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니네가 하늘 끝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만큼의 신용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게 됩니다. 5번째,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꼭 간절하게 기도드려야만 응답이 옵니까?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는 설설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데 누구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더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슬슬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만 응답이 옵니다. 슬슬 기도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했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오거나 덜 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설 응답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를 높이세요. 6번째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돌을 달라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여기 다 준비해 놨으니까 딱 한마디만 해. 다 하려고. 이런 말입니다. 다 용서할 준비 다 해놨으니까 딱 한마디만 해. 잘못했다고. 세상에 이런 요구를 안 따르면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응답이 오면 나중에 꼭 간증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옆에서 그걸 왜 같아요가 뭐냐고. 같아요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딱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참고 그래요. 단호하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다고 응답하셨다고 꼭 확신이 없어요. 같아요. 왜 그러는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아뢰고 응답을 받아버릇하잔 말입니다. 끝으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응답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그런 마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구약의 인물입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이렇게 보더니 울어요. 왜 우십니까? 네가 앞으로 할 일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온다. 무슨 일인데요? 네가 앞으로 네 왕을 입을 물 적셔서 죽일 거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일꾼이 못 됩니다. 인물이 못 됩니다. 아니야. 네가 네 왕을 이불로 물로 덮어서 죽게 할 거야. 병든 왕을. 그리고 네가 에벤 여인들의 이 아이도 낳지 않은 여인들을 네가 죽일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알았을까요? 그대로 했어요.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경로를 통해서 어떤 회로를 통해서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받으면 세상으로 나갈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나는 세상으로 나갈 마음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너는 응답받으면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너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응답을 열심히 구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스스로를 의심해 보란 말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응답을 받아도 세상으로 나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응답 받으면 바로 세상으로 나갈 거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신용을 쌓아야죠. 하나님, 절대로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저를 이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빌딩 못 줘서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로또 복권 당선 못 시켜줘서 안 시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100억, 200억, 300억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시면 그날부터 기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시지 않고 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나쁩니까?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전 신학할 때는 물질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철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판단이 옳으세요.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얼마든지 벤츠 아우디 타면서 얼마든지 물질 많은 생활할 수 있어도 됩니다. 문제는 관리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하세요. 관리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딱 판단을 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그 정도 되면 기도 안 한다. 그럼 포기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빌딩을 주시고 100칸짜리 집을 주시고 자동차를 10대를 주시고 개인용 무슨 어떤 호사스러운 생활을 주셔도 전혀 페이스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 철저히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럼 구하세요. 얼마든지 누리세요. 전 세계 사람 죽이는 무기 하나, 오로지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비행기 하나도 2천억이에요.
그러면 사람 죽이는 비행기에다 2천억 투자하는 거는 안 아깝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건 아깝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많이 주신단 말이죠. 문제는 물질을 주는 순간부터 얼굴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 주는 순간부터 얼굴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겠냔 말이죠. 안 주시는 게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남은 기간을 이렇게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명예 주시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안 줘요? 막무가내로 무조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니까 못 주시지. 우선순위만 바꾸면 왜 못 주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7가지는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뒤집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7가지가 됩니다. 이 7가지를 잘 적용 실천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